우리는 지난 주일에 바울이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며, 또 그것을 실제로 이 갈라디아 지역 안에서, 그 교회들 안에서 왜곡시키고 있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에게 얼마나 강력하게 반발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은 바울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열정의 대상이었습니다. 바울 안에 품고 있는 가장 뜨거운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향한 열정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또한 죄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삶을 다 바쳤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가 그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얼만큼 영향력을 미쳤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과거에, 요즘은 사실 그런 자리가 많이 없어요. 근데 과거에 부흥집회, 부흥사경회 이렇게 집회를 열면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거꾸러지시는 분들 참 많았습니다. 성령 받고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며 회개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지금 현장으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시는 이 예배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런 경험하신 분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이 과거에 그토록 나에게 큰 은혜를 주고 나를 그렇게 크게 변화시켜 놓았다면, 그런 은혜의 경험을 주셨다면 지금도 여전히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인격을, 그 언어를, 그 습관을 변화시키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를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어떨 땐 지지부진해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예수님 안에 있으려고 몸부림치는데도 내가 나 자신을 보면은 내가 정말 성장하는 게 맞나, 성숙하는 게 맞나, 그냥 제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언정 내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매달려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다면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승복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사람만이 성령의 충만과 또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을 변화시킨 예수님의 복음 앞에 바울은 늘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만으로만 만족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참 열심을 다해서 믿음을 따라온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잘 예수님의 뒤를 함께, 우리가 다 함께 뒤따라갑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부터 16절까지 바울이 자신은 복음의 메시지를 사람을 통해서 배우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그는 자신이 한때는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가장 혐오하던 사람이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여러분, 난 정말 싫어. 정말 저거 너무 꼴도 보기 싫고 눈에 보기 싫어. 이런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바울은 그것이 너무 싫어서 어떻게 했냐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결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대교의 가장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도 그래서 순교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의 그 복음이 자기가 믿고 섬기는 유대교에 맞서는 이단 사설이다라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했던 것입니다. 신앙을 지극히 혐오하는 사람이 신앙을 가진 사람을 박해하는 일은요, 과거에도 참 많았어요. 요즘에도 있지만 특히 과거에 가족 안에서 식구들 중에 누가 교회를 나간다 그러면 어딜 교회를 가냐, 다리 몽둥이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분질러 놓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하고 위협하고 실제로 또 폭력을 가해서 교회를 못 가게 했단 말이에요. 어떤 교회에 한 안수 집사님이 계셨고 지금도 계십니다. 이분은 과거에 여러분 이름만 대면 잘 아시는 프로야구 선수였어요. 프로야구 선수. 근데 항상 이분은 성전에, 그 큰 성전에 가장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세요. 그리고 설교 때마다 가장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하고 이렇게 믿음을 고백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으신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도 역시 과거에는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은 먼저 예수님을, 일찌감치 예수님을 믿고 남편을 위해서 간절히 눈물로 그렇게 기도했지만, 이 남편 되시는 이 집사님이 과거에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그 프로 야구 선수였던 거죠. 야구 선수 생활을 하시면서 부인이 맨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싫었어요, 이분한테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날, 그날도 구역 예배 장소인 그 구역장님 집에서 이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그때는 집사님이셨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집 앞에를 이 야구 선수 출신인 이분이 가서 앉아 있어요. 집 앞에 그 길 건너편에. 그 속된 말로 이놈의 옆편네 나오기만 해봐라 이러면서 이를 부득부득 하면서 거기서, 근데 그냥 있는 게 한 손에 뭘 들고 있냐면 소주병을 들고 거기서 깡소주를 이렇게 마시시면서 분을 사귀면서 그냥 나오기만 해봐 내가. 그래서 예배 마치고 나오시면은 목사를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핍박과 눈물 가운데 그 권사님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셨겠습니까? 그러나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았어요. 하루아침에 그 집사님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눈물로 기도하기를 한 해, 두 해, 여러 해 동안 남편의 변화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몰랐던 그분은 복음을 박해할, 복음을 혐오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믿는 자신의 아내를 심하게 박해했던 분이에요. 그랬던 그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 믿는 신앙의 고백 가운데에 이제는 가장 믿음이 좀 예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분은 그렇게 자신의 아내를 박해하고 복음을 그렇게 혐오했을까요? 사도 바울과 똑같아요. 뭐냐? 그분은 나름대로 예수 믿는 자기 가족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신앙이 없으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신앙이 자신의 가정의 평화를 어떻게 해요? 오히려 깨뜨린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신념에 맞서는 나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박해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신앙의 모습은 신념의 종교입니까? 아니면 진리의 종교입니까? 사도 바울이 믿은 것은 그 당시 예수 믿기 전에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였지만 진리의 주님이 그 사도 바울의 가슴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가 믿은 것은 하나의 신념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바울과 같이 날마다 죽으셔서 나를 쳐서 복종케 함으로 지속적으로 현재적으로 예수님 닮게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크게 박해하고 남은 잔당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살기가 충천했던 바울이
다메섹을 향해서 가던 길에 그 다메섹으로 가던 길 중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셔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바로 거기서 바울이 꼬꾸라지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경험하고 알게 되었고,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니까 자신의 죄성이, 자신의 죄악들이 보였고, 거기서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심이 그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론이 아닙니다. 원리가 아니고 논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멋지고 논리적인 설교를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논리적이지 않으면 들어도 귀에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핵심이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이 핵심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 가장 본질입니다. 그는 예전과 동일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들은 말씀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바울은 눈과 귀가 열렸고 그의 마음이 감화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자기가 그토록 반대하고 핍박하던 복음이 진리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선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온 바울의 경험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요, 오늘 다메섹에서 주님이 그를 만나 주시기 전에도요, 똑같은 메시지를 이미 들었었어요. 언제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기 직전에 했던 설교를 통해서. 그때 바울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겉옷을 탁 들고 서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저 스데반은 죽어도 되는 사람입니다. 내가 증인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법정에 서서 그 돌을 던진 사람들을 향하여 왜 사람을 죽였습니까? 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나서서 증인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돌 던진 사람들 죄가 없습니다. 율법에 율법에 의거해서, 모세 율법에 의거해서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이기 때문에 죽여도 됩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가장 큰 원흉은요, 사도 바울이에요. 그가 그 자리에서 계속 지켜 서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이 했던 처음부터 마지막 설교를 바울도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날 주님을 몰랐어요. 주님이 그날 그를 만나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들었던 그 설교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삶이 그날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메섹에서는 주님이 직접 바울에게 그 메시지를 계시하셨고, 그것이 그의 삶과 그의 생각을, 그의 중심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이 비록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인간 목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직접 전하시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향하여 직접 말씀하시는 메시지임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돌산에 가서 금을 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금광에 가서도 돌만 캐는 사람이 있다. 사실 이 말은 구조적으로 보면 매우 비논리적인 말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의미적으로는 말이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돌산과 같은 설교 속에서도 금과 같은 은혜를 받고, 믿음이 없으면 금과 같은 은혜를 주시는 설교를 듣고도 돌짝밭같이 은혜를 받지 못한 영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제가 과거 청년 시절 때 섬겼던 교회가 있었어요. 정말 이 교회는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고 아담하다고 해도 그래도 한 200~300명 정도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도 찬양대 활동을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딱 한 가지만 빼고, 그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담임 목사님의 설교였습니다. 정말 제가 그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굉장히 잔잔하게 톤의 변화도 없어요.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같은 톤으로 가시고 잔잔하게 설교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제가 그것 때문에 참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왜요? 저한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설교가
깨달아지지도 잘 들어오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은혜도 못 받고. 근데 그것이 제가 계속 참으면서 들어보려고 집중을 했는데 은혜를 못 받은 지 1년이 되니까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 정도 되고 나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불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러면서 그 은혜를 못 끼치는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을 향한 불만과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 앞에 막 쏟아놓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기도를 드린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제가 주중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려서 이제 정기적으로 제가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세상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 어린 기도를 드린 후에 제가 주중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계속 기도하던 것에 대한 정확한 응답의 메시지를 돌아오는 주일날 제가 은혜 못 받는다고 불평했던 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수백 명이 앉은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데 제가 그 성전에 앉아서 그 설교 시간에 예배를 드리다가 전율이 왔어요. 온몸에 손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소름이 끼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치 그 많은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다 제껴두고 저한테만 말씀하시는 메시지와 같이 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메시지냐면 주중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간구하던 하나님 이 부분은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던 그 말씀의 기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 은혜를 못 끼치는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의 그 설교를 통해서. 근데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이 한 번이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또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그 다음 주일날 또 메시지 그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답하시는 이 은혜의 역사가 한 달 반을 지속을 했습니다. 한 달 반을 끊이지 않고 연이어서. 그래서 한 달 반이 지나고 나니까 제 마음에 그제서 비로소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때 바로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교만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그 강단에 세운 그 인간 목자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혹은 비논리적일 수도 있고 또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종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명확한 메시지를 저에게 전해주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을 드립니까? 살아계셔서 내게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듣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인격이셔서 말씀을 통해서 나와 만나시고 내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그만, 못 받아도 그만인 사람들은요, 예배가 끝나면 그냥 휘휘 일어나서 그냥 가기 바쁩니다만 왜 은혜가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예배가 끝난 후에도 예배당을 못 떠나고 성전을 못 떠나고 한참을 앉아서 기도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날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붙들고 더 깊이 기도하기 위해서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고, 혹 그렇지 못한 날, 은혜를 못 받은 날은 은혜를 못 받은 것이 억울해서 그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기에 혼자라도 남아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속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나타나신다. 여러분, 내 속에 계시기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굳이 내 속이 아니라 그냥 나에게 나타내시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 한국말로 보면은 내 속에든 나에게든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근데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말씀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오늘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내 안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안에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인격적인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우리의 이성적인 논리적인 구조로만 머리로만 이해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에 내 마음과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넘쳐야 된다는 것을 오늘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될 때에 우리는 그분이 누구이시며 어떤 일을 하러 오셨는지를 이성적으로 알 수 있지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될 때에는 우리 안에 주님이 거처를 마련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는 주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능력을 제공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전할 때도요, 우리가 마치 개인적으로 주님을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누군가에게 주님을 소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바울이 사용한 아내라는 말은 인격적인 체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체험할 때만이 경험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단맛이 나는 거예요. 단맛. 시편 119편 103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다. 저희가 모태신앙이었지만 저 역시 초등학교 때는요, 저희 어머님이 헌금하라고 주신 헌금 가지고 떡볶이도 사 먹고 오락실에 가서 오락도 하고 다 안 하고 삥땅 쳐가지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모태신앙이면 뭐합니까? 그러던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중학교 2학년 때 인격적으로는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경책은 저한테 무엇이었느냐? 베개였어요. 베개. 이 베개만 베면 그렇게 잠이 솔솔 잘 오는 그런 아주 그냥 마법 같은 베개였는데, 그러던 저한테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하는 이 시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었어요. 제가 얼마나 매일마다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는지 몰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 입에 너무 송이꿀보다 더 달아요. 옛날에는 그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 이 말씀이 맞습니다. 제 입엔 더 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면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고, 이것이 시인만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또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될 때에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지혜가 바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에는 급격하고도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사모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일찍 자리에 앉아서 마음을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내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간구와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연 큰 잔으로 보시고 그 위에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를 위해 설교 강단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 설교와 수요 예배에서 성령의 은혜의 샘물이 언제나 흘러 넘치도록,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심령을 채우도록, 차고 넘치도록 채우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을 사모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금광에 가서도 금을 캐고 돌산에 가서도 금을 캐는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은요, 만약 누군가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바울이 이와 같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에 열정적이었던 이유는 그 자신이
그 메시지를 자신의 삶 속에서 직접 날마다 인격이신 주님을 더불어 동행하며 경험하며 그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새로운 피조물인 성도의 삶에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만약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역설적으로 성도인 내 삶 속에 복음의 메시지인 하나님의 말씀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은 16절에서 계속해서 자신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선 후에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음을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이해하게 된 것은 그가 회심하기 전이나 후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심한 직후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만나러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아라비아는 뭘 가리키냐? 사막을 가리킵니다. 사람이 없는 사막.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그가 3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바울은요, 당대에 그 누구보다도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가장 학식이 있고 뛰어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당대에 따라갈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마스터키가 그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혐오하고 성도들을 그리고 교회를 박해했던 것인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셔서 그의 심령 가운데에 성령이라고 하는 그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셔서 마스터키를 다 꽂아주시고 나니까 어떡합니까? 창세기부터 그가 가지고 알고 있었던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계시에 의해서 밝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가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자신의 말씀뿐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훈련을 사람을 통해서 받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야 베드로를 만나러 갔는데 그때도 겨우 15일 동안만, 보름 동안만 짧게 지냈을 뿐이고, 그리고 그 기간 안에서도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일체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회심한 후에 보낸 시간은 바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었고, 깨달아가는 시간이었고,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그의 개인적인 확신과 신앙이, 그의 신앙의 색깔이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 확신은 또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진 간접적인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대가 아니라, 간접적인 확신은요, 섬김을 위한 열정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 열정을 가지고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섬기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달려나가다가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핍박이 왔을 때에 바로 뒤로 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많은 신자들이 그의 연약한 확신 때문에 그의 신앙생활에서도 연약한 상태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의 사역에 대한 열정은요, 그가 깊이 체험한 개인적인 신앙의 결과였습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바울에게는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실제적인 존재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바울 안에 계시되셨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장락교회의 모든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도 바울과 같으십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진리의 복음을 그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사람들은 과거의 교회를 그토록 박해하던 바울의 삶이 크게 변화된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리고 이틀 남은 성경 통독, 사실 여러분 8월이 이틀 남았지만 9월 되시면 성경을 안 읽으실 건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실 때에,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인격이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나 자신을 쳐서 그 말씀 앞에 복종시킬 힘과 은혜를, 믿음을 얻게 되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체험함으로 복음의 산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변화된 증인의 증거가 우리의 삶과 입술의 증거로 나타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그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해 주시도록 날마다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한 바울처럼 여러분 자기 죽음의 선을 넘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이 복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